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은혜로 사랑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가볍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의 혼돈스러움을 걷어내고 정돈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꼬임을 풀어내게 하시고 원활한 소통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나쁜 병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다양하게 치료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은혜롭게 한 날을 보내며 힘차게 회복의 역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학업의 시간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평생 친구, 평생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평안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새로운 가정이 아름답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세대 위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각 세대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은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변 상황들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총과 풍성함이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계속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그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모든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희망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언서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본디 뜻이 복된 영혼, 넉넉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은 이웃을 향해서 복을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번역자가 넉넉한 영혼이라는 이 뜻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은 매우 잘된 번역입니다. 구제를 좋아한다. 내 영혼이 넉넉하다. 복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상 무역을 제일 잘한 민족이 페니키아라는 민족이고 또 하나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특히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의 원조입니다. 세계 해상무역을 제일 먼저 했던, 그리고 배도 잘 만들고, 그리고 무역,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을 잘했던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잠깐 이 페니키아 민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니까 누군가는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들이 바로 페니키아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나안, 원래 어원이 장사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겁니다. 또 페니키아, 붉은색입니다. 자주색입니다. 페니키아가 이 붉은색 염료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을 해서 이 고동, 그 바다에 있는 백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 고동을 빼서 거기서 붉은색 염료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수출했고, 그래서 페니키아, 붉은색, 자주색이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쌓게 됩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죠. 페니키아가 살았을 때. 민족적으로 이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이 크게 가나안 땅을 지배한 겁니다. 점령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페니키아를 완전히 거의 한쪽으로 밀어내고 거의 영토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페니키아 사람들은 워낙 이 해상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에 계속 붙어서 자기들만의 무역을 계속하면서 부를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이 솔로몬 시대 때 페니키아와 손을 잡고 해상 무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여러 나라와 해상 무역을 하면서 또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이 계속 해상 무역을 통해서 원활하게 주변 사람들과 여러 물건들을 나누고 또 무역하는 그런 상황,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배가 물건을 싣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팝니다. 당연히 물건이 잘 팔리면 큰 이득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 물건을 싣고 오랫동안 가서 바로 물건이 팔리면 좋겠는데 팔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이미 그 지역에 물건이 아직 남아있다든지 또 누군가 갖다 놨다든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상태,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만약 저쪽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드디어 물건을 팔게 되었다. 그러면 또 많은 이윤을 남기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찾을 때는 당연히 던질 때보다, 떡을 던져놓을 때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윤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선,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선 또는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선이 쌓이고 쌓이면 베푼 그에게 큰 유익이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인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눠줬을 때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이윤을 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들이 조금 내게는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 과정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자선한 사람에게 충분한 유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작은 개천을 건너다가 동전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때 집에 가서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저 앞에 있는 작은 냇가에 동전 하나 빠뜨렸다. 그 동전을 찾는 사람에게는 동전 2개를 선물로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하인들이 흩어져서 냇가에 가서 동전을 찾습니다. 한 하인이 드디어 동전을 찾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동전은 하나를 더 주면서 2개의 동전을 선물로 하인에게 준 겁니다. 이때 하인이 너무 궁금해서 주인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주인이 잃어버리신 거는 동전 하나인데 동전 하나를 더 손해본 거 아닙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동전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 동전은 세상에서 쓰일 일이 없다. 그 동전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동전을 찾았으니까 그 동전이 세상에게 쓰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또 하나의 동전을 주면 그 동전 2개, 너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동전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동전 2개가 다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쓰이면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동전 2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곤고함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이 곤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그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남을 돕는 일이 이러한 유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면 나중에 재앙을 만났을 때 대비하는, 그 재앙의 큰 피해를 대비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7 또는 8에게 나누어 질지어다. 이겁니다. 7, 8. 되도록이면 많이 나누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문제, 공동체나 사회적으로 또 개인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앙,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잘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이 잠언 전도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이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신앙적 행동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자이신 겁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받아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뭘 필요로 하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돕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하고 나누는 저희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저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저희가 만나고 관계되고 또 저희와 계속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복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저희들이 유익을 나눠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